욕심, 사망을 낳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미래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삶과 환경에 대한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의 개발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과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손녀에게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뛰어나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욕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운동을 할 때도 그 운동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욕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욕심은 이 세상에서 손자 손녀들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욕심을 부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욕심은 부족한 것에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에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낳도록 자꾸 부추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영적인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구가 돼서 사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욕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거룩한 욕심보다는 육신적인 욕심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적인 욕심은 우리 가운데 죄로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더욱더 꿈꾸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욕심이 죄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욕심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범죄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범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라는 것,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는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도 그 원인이 동기가 또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즉 마음을 대표하는 생각에 죄가 싹 트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욕심을 생각을 갖는 모든 순간
또한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토마스 캠피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생각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것이 구체화되어지다 보면 그 생각이 이제는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유발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죄로 습관적인 상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와가 그렇습니다.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먹겠다라고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의 실과를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보았을 때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실과를 보는 것만으로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을 품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나무를 단순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았더니 생각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가 동시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땅이 소산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신할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할 땅의 아름다운 옷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은 가장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갔었을 때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에서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 어려움이 왔었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이 돈에서 나의 이익을 조금 취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팔려는 생각을 했더니 사단이 그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실행하여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그것을 생각했더니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에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팔았고 또 자신의 모든 미래를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지요? 그 돈깨를 다시 갖다 주었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나가서 목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창자가 터져서 죽었을 때 그 모든 죽음이 씁쓸한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결국은 생각이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이 점진성은 처음에는 생각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실행했다가 그 실행이 점점점 깊어지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복이 없는 자, 죄인들은 어떻다고요? 그 꾀를 따르고 또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꾀를 따르는 것에, 따르는 동조하는 것에
죄를 지었습니다. 점점점 그 죄를 짓자 길에 이제는 함께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악인들은 죄가 점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극렬하게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때리고 싶다라, 저 사람 한 대 때리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 어떻지요? 정말 그 사람을 한 대 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커지자 그것이 현실화돼서 누군가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생각하였지만 이 생각이 점점 커지고 구체화되어지자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직접적인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생각만으로도 죄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를 내가 멀리하고 싶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우리는 가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곳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는 죄를 멀리 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낳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가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합니다.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야기해서 부부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잉태하면 반드시 출산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잉태를 하였는데 출산하지 않으면 산모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태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가 되었으면 반드시 출산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라는 단어는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출산하는 과정에 그 단어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단어는 비정상적인 출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출산이 무엇입니까?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끝까지 태어날 때까지 그 자녀를 우리가 데리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다가도 또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유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져 분리되는 것,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잉태한 것, 그 사망을 낳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열매는 곧 행위로 범죄 사실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의 열매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 죄에 대한 연민이나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을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안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 마땅히 취할 태우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술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어땠다고 했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은 우리에게 온갖 감언 이설을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말, 가장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따르는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열매, 욕심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 살아있는 열매,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심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고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앉고 서는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을 때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먹어야 할 것,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즉 우리가 남들에게서 청탁받은 것,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앉고 서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아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자들이 되면 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서 있다라고 교만에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만을 우리는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넘어질 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늘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이 욕심이 우리의 육신의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욕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욕심,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욕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욕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